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제가 대천에 오기 전까지 칼 귀출라프 선교사님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 다시 한번 기독교 역사, 한국 기독교 역사 책을 살펴봤더니 한 줄 쓰여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간과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특별히 미국의 영향권에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1884년 최초의 의류 선교사였던 알렌, 그 다음에 해에 1885년에 아펜셀러와 언더우드가 부활절 아침 제물포 항에 도착해서 선교의 영역들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의료 혜택, 교육, 그리고 또한 생명의 복음까지도 심겨지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 땅은 참 많은 것들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작은 나라이지만 온 세상에 생명을 전하는 그러한 선교 나라가 되었으니 그 은혜는 참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죠. 심지어는 나라의 전쟁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 가운데 뒤로하고 우리나라를 지키고자 애썼던 미국이라고 하는 그 큰 은혜는 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 그 이전에 유럽 선교사에 대해서는 간과했던 것이요. 1884년에 알렌, 1885년에 아펜셀러와 언더우드, 그 이전에 50여 년 전에 유럽에 칼 귀슐라프라고 하는 독일 선교사가 있었으니 루터교 선교사였어요. 그런데 우리도 몰랐잖아요. 알면 이 귀슐라프 선교사에 대해서 알고 또 만나고 하다 보면 더 지경이 넓어지고 더 큰 은혜가 있어요. 저는 오늘 그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만남,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인 양 착각하지 마십시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은 아주 작은 부분에 불과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진실을 알게 되면, 진리를 알게 되면 훨씬 밝고 넓고 큰 것들을 소유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감히 우리 부족한 인생이 알기에는, 말하기에는 너무 크신 분이세요. 미국만 있지 않고 유럽도 있다라는 말씀 드렸어요. 거기뿐만 아니에요. 아프리카도 있고요. 또 이쪽에 호주도 있어요. 그렇게 세상은 넓고 정말 광대해요. 알고 또 아울러서 또 이해하고 만나다 보면 우리 인생이 달라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만남 중에 보아스라고 하는 유다 지파의 그 인물을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만났어요. 문제는 이 룻이 모함 여자예요. 이방 여자예요. 어떻게 이런 만남이 있을 수 있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만남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 생각을 좀 넓혀 보면 충분히 가능한데 우리는 나름대로 이렇게 저렇게 한계를 두고 그냥 선을 그는 경우들이 참 많죠. 오늘의 만남, 보아스와 룻의 만남은 귀한 생명을 허락받았습니다. 생명은 하나님의 것인데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어서 나오미와 모든 여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만남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또 아울러 생명을 잉태하는 놀라운 은혜가 가득하게 되기를, 그리고 2025년도에 우리의 걸음걸음마다 많은 사람들을 살리며 또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걸음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만남이라고 하는 것이 세 가지로 압축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중간에 여러 가지 많은 만남들이 있겠지만 그냥 다른 거 다 뒤로 하고 가지치기 하여 세 가지로 압축할 수 있어요.
이 세 가지의 모습은 성경에서 자주 비추는 만남이에요. 예를 들어 볼게요. 차갑다. 그러면 뜨겁다. 그죠? 너희는 차든지 뜨겁든지 덥든지 해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 중간에 하나가 있잖아요. 미직지근하면 내가 싫다. 토해내리라. 이것이 요한 사도에게 들려주셨던 말씀인데, 이렇게 세 가지 성경은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자로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 찬양의 사람 다윗의 길로 행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라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근데 반대로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우상 숭배하는 거짓, 불의, 어둠으로 향하고 있는 이 악의 모습으로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어요. 아합의 길로 행하면 절대 안 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간에 또 있어요. 어중간한 누구냐면 열왕기서에 보면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그 왕이 있었어요. 세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어중간해. 그러다 보니까 이 세 가지가 딱 분명하죠. 오늘도 세 가지 만남이 있어요. 어떤 만남이냐면 잘못된 만남이 있어요. 아니, 좋은 만남이 있어요. 잘못된 만남은 결국은 죽음으로 향하는 만남이에요. 안타까운 만남이에요. 너무너무 괴로운 만남이죠. 좋은 만남은 생명을 위한 만남이에요. 싹 트고 있어요. 그리고 선한, 누구나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감사하는 그런 만남이에요. 중간에 만남이 있어요. 나 아무것도 안 하고 싶어. 그래서 혹시 유익하면 만나고 유익하지 않으면 안 만나. 별로 관계하고 싶지 않아. 이 만남이에요.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잘못된 만남부터 이야기하겠습니다. 잘못된 만남이라고 딱 생각해 보니까 제가 좀 나이가 있나 봐요. 95년 30년 전에 잘못된 만남이라는 노래가 있었어요. 김건모. 근데 그 노래의 내용은 그래요. 친구를 이제 만나게 된 거죠. 소위 말해서 불륜입니다. 최근도 드라마에서는 불륜을 소재로 하고 있는 드라마들이 참 많잖아요. 불륜을 아름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거 아니죠. 불륜은 잘못된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내게 유익이 있다고 생각해서 만나는 이러한 두 번째 만남과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 이 만남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멀리하는 만남. 이 만남의 끝은 결국은 안타까움으로 귀결되잖아요. 이러한 만남들, 성경에서 한번 이런 만남들을 예를 들어 볼게요. 아담과 하와가 뱀과의 만남을 가졌어요. 이거 좋은 만남이 아니었어요. 야,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유혹했단 말이죠. 거기에 혹했어요. 결국 교만과 욕심으로 인해 범죄하게 되었고, 우리 피조물이 어떻게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겠습니까만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모든 관계가 깨어지고 죽을 수밖에 없게 됐잖아요. 이 잘못된 만남으로 인해서 우리는 참 괴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야곱의 딸 디나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레아의 딸인데요. 이 디나와 그 땅에 세겜이라고 하는 사람이 만났어요. 너무 안타까운 만남이에요. 추행을 당하게 되었고 그 일에 분노하여 그 오라버니들이 이 세겜 족속들을 또 전쟁을 통해서 다 도륙하는 이러한 일들을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너무 안타깝죠? 삼손과 들릴라의 만남도 별로 좋지 않죠. 결국은 삼손이 죽음을 맞았으니까요. 돈 때문에 들릴라가 그렇게 쓰임 받았는데, 이러한 돈과 관련되어서 가룟 유다와 유대 지도자들의 만남도
별로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가룟 유다가 죽음을 맞았잖아요. 성경에서 이런 잘못된 만남은 결국은 귀결되는 것이 죽음이었어요. 우리는 이러한 만남을 절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의 주인공 나오미 그리고 그의 일가가 모압이라고 하는 지역을 만나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모압 땅으로 나아갔던 것도 똑같습니다. 이 땅이 기근이 있다 보니까 저쪽으로 가면 더 좀 풍족하게 살 수 있을까? 내 생각이죠. 하나님께 생각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모압으로 갔어요. 그 만남을 통해서 안타깝게도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나오미의 남편 죽었어요. 두 아들 말론과 기론 다 죽습니다. 이런 끔찍한 일들, 안타까운 현실들을 맞닥뜨려서 그 이후에 이제 며느리들을 보내기도 하고 같이 오기도 하는데 귀향합니다. 이러한 일들 왜 그러냐? 결론적으로 이러한 잘못된 만남들은 어김없이 욕심, 교만, 물질, 세상의 화려함 이런 것들을 쫓아서 그렇게 나아가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아요. 창세기 34장에 보면 야곱의 딸 디나의 이야기가 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34장 1절 말씀입니다.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갔다. 어떻습니까? 창세기 6장에서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땅의 딸들을 바라보면서 결혼하게 되고 더 엮여지게 되는 이러한 안타까움 때문에 심판이었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을 추구하고 따라갔다. 지금도 디나도 그랬던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안타까운 현실을 맞닥뜨리게 되고 살인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났던 거죠. 삼손, 사사기 16장 5절 말씀에 보면 삼손을 꿰내어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알게 하면 내가 은 1,100개를 너에게 주마. 돈 때문에 그렇게 이용하려고 했던 안타까운 만남이었어요. 가룟 유다 뭐 마찬가지. 은 30 줄 테니까 그렇게 예수 팔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이 나라 이민족도 마찬가지였지 않습니까? 올해가 을사년이에요. 120년 전에 을사늑약이 있었잖아요. 을사오적 나라 팔아먹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왜요? 이 나라 이민족보다는 돈, 내 유익을 위해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이러한 모든 것들은 지금도 역사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하잖아요. 아니야. 여러분 아닙니다. 잘못된 만남, 죽음으로 향하는 이 모든 것들은 우리 거절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일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계산적인 만남. 이것을 저는 비즈니스적인 만남, 물질 이렇게 거래하는 만남, 이러한 만남들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만큼 받았으니 그만큼만 해야지. 기브 앤 테이크 이런 만남들은 공동체를 위해서 좋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만남이 그야말로 마지막 세 번째 생명의 만남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최선을 다해 주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계산적인 만남, 그냥 스쳐 지나가는 욕심도 없어요. 특별히 관계도 맺고 싶지 않아요. 감정도 없어요. 이러한 그냥 주고받으면 그만이에요. 편의점에 갔어요. 이 주인 아저씨와 나하고의 관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돈 주고 그만큼의 물건만 받으면 되는 이런 관계들, 그냥 스쳐가는 만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오늘 말씀에 룻기에서 그런 만남도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나오미의 또 다른 며느리였던 오르바라고 하는 여인은 그 시어머니와 며느리와의 관계뿐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주고받을 거 없으니까 이제 끝나자, 이런 것으로 마무리되잖아요. 그냥 거기서 어떻게 보면 쿨한 거죠. 또 있어요. 보아스 이전에 기업 물을 사람이 또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도 계산해 봤어요.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 나 안 한다. 라고 그냥 딱 끝내버려요. 계산적이에요. 룻기 4장 6절 말씀이에요.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의 손해가 될까 하니 나를 위하여 물으지 않겠다. 나를 위하여 물으지 않겠다. 이게 결론이에요. 계산적인 사람들은 관계하지 않아요. 더 특별한 관계 맺지 않아요. 그러나 이제 이후로 나아가는 관계, 만남은 여러분 특별한 관계가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주종 관계를 넘어서 특별한 관계, 아들과 딸의 아버지와의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십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임하셨습니다. 희생, 감수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 나와 같이 부족한 자에게 친구 먹자 말씀하십니다. 야, 우리 친구하자. 당신이 손해일 것 같은데? 괜찮아. 여러분, 우리 친구 하십시다. 형제 자매 하십시다. 손해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십시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나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두 번째 만남도, 계산적인 만남도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이 아니에요. 자, 이제 세 번째.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만남, 우리가 걸어야 할 만남은 무엇이냐? 생명을 살리는, 그리고 또 하나가 되는,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우리 모두가 함께 사는 그러한 만남이어야죠. 오늘 안타깝게 지난주였습니다. 꼭 일주일 전, 2시간 전 여행을 잘 마치고 돌아오는데 이제 다 왔다. 집이 최고지 이제. 이런 생각하고 들어왔는데 안타깝게도 잘못된 만남, 죽음의 만남, 죽음을 만나게 되었어요. 179명의 그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잖아요. 바라기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잘못된 만남들이 없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없기를 원하지만 마른 하늘의 날벼락처럼 사고를 당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당하는 거예요, 그냥. 이 너무 안타까운, 우리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당하는 거죠. 이거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겠어요? 설명이 안 되지요. 그 가운데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니만큼 더더욱 하나님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생각이 다가 아니에요. 더 큰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가 없고 또 우리가 어찌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고 또 순복할 수밖에. 그런데 오늘 이 만남 속에서 잘못된 만남의 죽음의 문화의 반대편에 생명의 만남이 있다라는 말씀했잖아요. 오늘의 상황 속에서 특별히 본문에서는 룻과 나오미의 만남이 그랬고 또 룻과 보아스의 만남이 그랬어요. 나오미라고 하는 뜻이 기쁨, 희락이라는 뜻이었는데 그가 스스로 고백하기를 나를 이제 나오미라고 말하지 마라. 마라라고 해라. 절망이다. 쓰다. 너무 괴롭다. 이 마라라고 이야기해라. 라고 할 정도였어요. 얼마나 이 상황들이 우리가 당면한 상황들이잖아요. 너무 괴롭지 않습니까?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아니 내일 아니니까 그냥 아무렇지도 않아요? 무감각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들 슬퍼하는 사람들과 함께 슬퍼하고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애통해 그런 마음 가져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오늘 너무 괴로운 이 상황 속에서 나오미를 건져서 이제 지금 이 소중한 만남을 통해서 생명의 회복자라 라고 선포하고 찬양하고 기뻐하며 얼마나 감사했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 만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처음으로 돌아가 볼게요. 우리나라는
미국의 영향에 참 많은 것들을 예속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예요. 근데 미국 이외에도 기독교적인 문화와 그리고 또 더 없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 미국이 생겼던 것이 영국에서 나갔잖아요. 그리고 또 그러한 모습으로 유럽에서도 왔었는데 우리 지역에서 칼 귀출러프라고 하는 선교사님을 만났단 말이죠. 그 역할을 우리 감당하고 사람들이 모르니까 이 사람도 있어 라고 알려주려고 우리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요. 많은 부분 그래요. 서양 감자를 우리에게 전해주었어. 한글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렸어. 등등의 여러 모양이었잖아요. 알렌 선교사가 의사였다고요? 예, 귀출라포도 의사였어요. 그 언더우드 아펜셀러가 목사님이었다고요? 예, 귀출라포도 목사님이었어요. 언어의 재능도 있어가지고 통역관으로 또 그렇게 활동도 했어요. 정말 대단한 인물이 아닐 수 없어요. 그러니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그냥 한계, 미국의 영향, 이것을 좀 넘어서 지경을 넓혀보자. 새로운 만남들 포용하고 이해하고 받아보자. 그 좋은 만남이라면 우리 생명을 그리고 또 더 큰 아름다운 모습의 열매들을 맺게 될 거야 라고 말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에 이러한 생명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 하나님을 만나는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 그분은 담을 쌓는 분이 아니에요. 분리하지 않아요. 하나가 되기 위해, 평화를 위해 기꺼이 희생해요. 내 것을 드려요. 그래서 보아스 손해가 있어도 그냥 룻을 맞이했잖아요.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이 낳는 것, 어린아이들을 키우는 것, 어떻게 보면 우리 젊음을 그렇게 허비하는 것? 그렇지 않아요. 더 큰 기쁨이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혼을 하고 또 아이를 출산하고 더 큰 기쁨이 있으니 우리 모두 나의 그냥 계산적으로 생각하면 요즘 아이들 키우는 거 어려우니까 결혼도 귀찮으니까 이러한 모습으로 나아간다면 이거 아니지 않나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렇게 우뚝 선 한 가정을 이루고 너희들이 좀 희생하고 또 섬길지라도 그렇게 나누고 베풀지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훨씬 더 큰 은혜가 있어.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그러한 모습,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는 이러한 모습들, 십자가 헌신의 삶, 기꺼이 짊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따라서 나아간다면 어떨까요? 우리 교회가 2025년 생명을 살리고 평화를 노래하는 교회 되겠노라고 그렇게 작정하고 그 길 걸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와 다르다고 정죄하고 죽어 마땅한 사람은 세상에 없어요. 이것은 죽임의 문화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 생명 살림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 막말로 소위 말해서 많은 극우 유튜버들이 빨갱이는 다 죽여야 돼. 여러분, 저는 너무 안타깝습니다. 북한 동포들도 우리 같은 말 쓰고 있는 동포인데 어떻게 저기 다 죽어야 됩니까? 그런 논리라면 남자들은 여자들 다 죽여야죠. 가난한 사람들, 부자인 사람들이 다 죽여야죠. 또 장애가 있는 사람들, 우리 일반 장애가 없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죽여야 되는 겁니까? 이런 논리는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아니에요. 우리는 살리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나와 다르더라도 살릴 수 있는, 원수도 친구로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이끌 수 있는 그 역할을 감당해야 마땅하죠. 어떻게 해요? 내 뜻을 조금 꺾으면 됩니다. 포기하면 됩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말씀으로
진리로 사랑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가십시다. 큰 교회를 많은 사람들이 지향을 해요. 왜요? 사람들하고 깊이 관계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들이 많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교제하고 친교하고 기꺼이 희생하고 봉사하며 섬기는 나라입니다. 우리 그 생명을 살리는 그 나라를 위하여 우리 함께 나아가십시다. 당연히 십자가 짊어져야 되니까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자원하며 나아갈 때에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같이 나누며 베풀며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게 되는 놀라운 은혜,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지 않습니까? 우리 그 길을 2025년도에 함께 걸으십시다. 특별히 다음 주에는 우리 여객기 참사를 위해 추모하는 그런 주일로 지키자 총회에서 갑작스럽게 이것들을 공지를 했습니다. 아직 공문도 받지 못했어요. 그러나 우리 교회는 그 총회의 지침을 따라서 다음 주에 그렇게 준행하려고 합니다. 슬픔을 당한 그 유족들, 그리고 또 수습하기 위해서 애쓰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 우리 많은 것들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주일헌금 그거면 충분하게, 아니 우리 마음을 그저 나누면 되는 줄 압니다. 우리 그렇게 해서 생명을 살리고 또 회복하고 예수님처럼 예수님 닮은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아가는 2025년 그 걸음에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기쁨도 주고 평화도 줄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 가운데 펼쳐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빛 되신 아버지 하나님, 어둠 짙었던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생명을 심었던 선교사님들 계십니다. 내가 아는 선교사님들이 전부가 아니었죠. 아니 그 이전에 하늘의 미랄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심겨져 온 세상 오고 오는 모든 시대에 생명 구원을 허락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 사랑과 헌신을 기억하며 예수 닮겠노라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 생명을 일으키는 회복자 되게 하옵소서. 이 어두움을 빛으로 또 진리로 사랑으로 이끄는 주역 되게 하옵소서. 주 성령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빛 비추어 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